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누구나 이제 그 삶의 연수가 차게 되면 그렇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반추하고 정리하고 또 그것을 유언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한마디의 말들을 이렇게 남기고 떠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요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고 돌아보면서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서 내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130년이었는데 돌아보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물론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찌됐든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130년의 삶이었는데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또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도요 그 삶의 족적을 보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꿈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형제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요. 결국은요 노예로 목숨을 부지하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거기서 소위 말해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가죠.
그런데 감옥에 가서 꿈 해몽해가지고 또 졸지에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결국은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참 업앤다운이 삶이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늘 언제나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왕이면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합쳐졌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고백과 요셉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이요 이제 마지막 그 때에 이르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그러면서 다윗도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은요 일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무렵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되잖아요.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소위 말해서 자신이 그 후계자가 될 것이다,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일찍 뭘 들은 거예요? 축배를 들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위 계승으로 인해서 다윗은요 마지막 그 때에 참 가슴 졸이는, 피말리는 그런 고민과 그런 순간들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살아가는 동안에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또 자녀들이 크고 성장하는 모습,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보람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마지막에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때에 만약에 자녀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혹 남겨놓은 부모의 재산 때문에 만약에 다툼을 벌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정말로 마음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그 인생이 허무할 것 같고요 굉장히 허탈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세뇌시킵니다. 아빠는 너희들에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것들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마. 아빠는 너희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너희들을 지원할 거야. 대학 가면 너희들이 알아서 벌고 알아서 공부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 먹혀들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 여러분 아도니아를 보면서도 마음이 왜 안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순리대로 하면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거예요. 아도니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알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러나 솔로몬의 주변을 보면요 결코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아들이 과연 이 물려받은 왕의 자리를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물려줘 놓고도 그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마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남은 일은 뭡니까?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흔들리지 않고 왕권을 이어가도록 이제 마지막으로 배려하는 일이었어요. 어린 솔로몬에게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늙은 아버지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 겁니다. 어떤 말을 남기느냐? 오늘 말씀을 그냥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답게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후한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자신의 죽음과 사후를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일평생 동안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8 형제의 막내로 태어나서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지만 여러분,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요 13년 동안이나 피해 다녀야 됐어요.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순간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되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죄값으로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비극을 맛보아야 됐고,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언제나 다윗의 마음은요 뭉클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도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요 크게 인정받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자, 사무엘이요 이제 사울의 그 후계를 찾아서 기름 부으려고요 이제 그 아비의 집을 찾았을 때에도 아버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면담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처음에는요 그 전쟁에 다윗은요 출전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또 사울에게도 앞서도 말했지만 늘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알아주던 사람이 없던 그런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들어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참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저만 봐도요 뭐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떨 때는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늘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요. 제가 사실은요 먹어서 찌는 살도 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찌는 살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가슴 졸이고 늘 그렇게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그 매사의 모든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기대한 바대로 잘 되지 못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참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에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로 채워주셔서 정말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때도 있어요.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내 삶을 돌아보고 반추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종하심으로 메시아의 영광을 누리셨듯이 우리도 여러분 마지막을 깨끗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마지막 때에서는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추하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또한 담대하게 나아갈 때도 있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솔로몬아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신만이 특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길은요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그런 길 아닙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그게 뭐라고요? 너는 뭐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 strong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달리 말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로 인해서 국내가 얼마나 어수선해요, 그렇죠? 민심은요 얼마나 또 동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자리는 늘 그와 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져요. 그러면요 그 리더십을 따르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흔들고 끌어내리려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예요.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흔들리지 말아라, 중심을 잡아라, 힘있게 버티라,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받고 영감을 받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든든히 하고 강하게 하고 힘있게 버티라 하는 그 말의 이면에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 힘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든든히 버티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너의 힘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 다른 곳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든든히 지켜라, 흔들리지 마라, 중심을 잡아라.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아라. 그 다른 곳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의 힘의 근원을 찾으라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힘의 근원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그런 명분 혹은 자신의 그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면서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나를 죽이고 나를 꺾고 나를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것이지, 내 명분을 찾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갑자기 성경 말씀에 어느 한 구절을 딱 띄어다가요 막 갖다 붙이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수단과 같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를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너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라. 오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나에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것이 매우 힘들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아이가요, 저희 둘째 아이가, 저희 첫째 아이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둘째 아이는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요 그 전부터 계속 조른 게 있어요. 아빠, 나 테니스 배우고 싶어. 테니스. 그래서 그래 테니스 배워. 그래가지고 이제 테니스 레슨을 받게 해줬어요. 일주일에 2번을 갑니다. 잠깐 20분 레슨 받는 거예요.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와가지고요, 얘가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자기 전에요, 아이고, 아빠 몸이 아파 죽겠어. 어디가 아프니? 그랬더니 여기 팔뚝이 아파.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뭐든지 다 그렇게 아프게 돼 있어. 2번째 레슨 받고 와가지고 더 그러는, 아유 못하겠어, 힘들어서. 이제는 허리도 아파. 막 이제 이러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제 2번밖에 안 했잖아. 자꾸 그렇게 익숙해져 가면 이제 그 아픈 곳에 근육이 생기고 이제 몸이 그 운동에 익숙해지면 이제 안 아프게 될 거야. 오히려 그것을 안 하면 오히려 아픈 곳이 생길 거야. 이제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처음에 그것들을 익히고 적응해 나가는 가운데 익숙해지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는요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통증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내 온몸이 거기에 적응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풀리고요 다른 아픈 곳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버거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담되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부담과 아픔과 통증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뭐가 생겨요? 말씀의 근육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내 몸에,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킬 때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따를 때보다 안 따를 때에 더 힘겨워지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 근육, 말씀의 근육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 내 힘의 원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런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그 사후에 대한 양력을 소개하는데요, 그 다윗의 삶과 그의 업적에 비하면 상당히 간략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헤브론에서 7년, 다윗성에서 33년을 통치하다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줌으로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다윗의 삶에 비추어 보면요, 상당히 보잘것없는 기록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다윗의 관심은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크게 되어야 한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업적, 자신의 업적을 너무 드러내고 너무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 자신의 왕위를 이어서 왕권을 이제 이어나갈 그 솔로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윗의 삶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는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는 죄를 지었지만 사실 당시의 왕으로서는요, 또 그것이 그럴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나 다윗이 지은 죄보다 저는요, 그가 그 죄 가운데에 어떻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를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다윗처럼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친 사람이 여러분 누구고, 이로 인해서 환난이 닥쳤을 때에 묵묵히 감내하면서 다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죄를 돌린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죄 가운데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화려했던 업적을 과대 포장하여 말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기록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김으로 다 자신의 업적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다윗이여 시편 7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다윗처럼 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회개함으로써 사람으로서 나의 업적은 숨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할 수 있다면요, 오히려 저 하느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그 목회의 여정을요 회고록같이 담아서 책을 냈어요. 근데 그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된 말씀이 있었어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목사님은요 어디를 가든지요 참 크게 쓰임받고 그 교회들을요 부흥시키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면서 내 목회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회 여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흥하고 가는 데마다 성장하고 하나님마다 잘 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종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 삶의 열매가 어떠하든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 수많은 업적 가운데서도 이렇게 깨끗하게 자신의 삶을 간결하게 남기고 요약할 수 있다면 여러분 훗날 우리 믿음의 후진들이여 우리를 보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따르고 싶고 얼마나 그 삶을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중앙교회도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힘써 대장부가 되며 우리의 영적인 힘의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